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42절에 5절에서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이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진정한 영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부족함을 충만하게 만족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계획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위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은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또 이제 3위가 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치시고 보존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위 그 하나님의 계획과 2위 그 예수님의 성취와 3위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완전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도중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영적인 그 전쟁이 이 땅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미혹해서 세상의 그 육신의 것을 도구로 삼아, 미끼로 삼아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를 죄에 빠뜨린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계획하셨고 그 예수님이 그것을 성실하게 완전하게 완수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고 보존하는 일을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읽었던 시편 기자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제 끝에 사절에 상하였도다. 지금 시인은 뭐입니까?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시인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4절 처음에 보면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인도하였더니 왜 성전으로 인도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 생명, 영혼의 그 생명을 할 수만 있으면은 어둠의 그 세력들은 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자. 세상에 많은 미끼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돈, 명예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죠.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본능적인 어떤 정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문화를 통해서 문화 상대주의, 문화를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공격을 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있잖아요. 인권을 통해서 또 공격을 합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여러분 5절 그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어떻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시인의 그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낙심하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는데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위험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이 아니고 자, 3절이 아니고 3절 보시죠. 3절. 3절에 보면은 어떤 공격을 받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여기 뭐 이거 묻는 겁니까?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믿음의 성도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믿어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걸 당했느냐? 라고 조롱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이 뭐입니까? 하루 내, 네? 하루 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나를 하도 눈물을 흘려, 눈물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믿음대로 삽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주의, 세상과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주의는 여러분 환난이 없어요. 우리 기회주의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늘의 그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상급은 이 땅에서의 받은 고난에 해당되는 고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가운데에 고난받은 것, 그거 보상해 주는 것, 그게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그 상급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자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성품,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을 소망이 있다 했죠. 소망, 그죠?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있듯이 믿음의 성도의 그 소망도 하나님의 소망과 동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입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이루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소망은 영원하며 고난과 절망을 극복하게 하고 또한 만족하게 하며 그 고난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또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심한 어려움과 좌절, 슬픔과 낙심, 불안의 부정적인 감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 속에 놓여 있는 이 시인이 어떻게 이런 어떤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바로 있는 그 소망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니까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이게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슴에 비유하고 사슴. 어떤 사슴입니까? 네.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히 하는 사슴이죠.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히 하는 사슴. 그러면서 뭡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그와 같이 사슴과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또한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슴에게는 시냇물이 무엇과 같습니까? 생명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슴이 물을 못 마시면 있지 않습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어떻게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살맛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말라버리는 그 시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 없어? 재윤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없죠, 그죠? 물고기는 물에 있어요. 이와 같이 재윤의 그 영혼이 있어요. 영혼. 재윤의 영혼은 누구와 함께 해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아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와 사슴처럼 우리 영혼은 영적인 생명으로 채워져야만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맞습니까? 이 영적인 존재를 버린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삽니다. 육적인 본능이 달아오셔갑니다. 여러분, 육적인 본능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사망은 뭐입니까? 3단계가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과 멀어진 분리.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입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듣고 있고 또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어떤 마음, 사슴이 갈급해하는 마음, 물고기가 갈급해하는 마음, 내 영혼이 또한 갈급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첫째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부터 10일까지 개울 동계 개울 성경 통독 사경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 통독 사경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죠? 여러분, 복음이 뭐라 했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맞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독생자가 바로 성경의 의미가 핵심이라 해요. 핵심. 복음 중에 복음이 뭐라고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도 독생자를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완성하는 그 일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까지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근본이 뭐입니까? 우리 하나님에서 왔죠? 믿습니까, 여러분? 나만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누구에게 와닿아요?
이 세상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근데 개도 주인을 알고 돼지도 주인을 알고 소도 주인을 아는데 이 만물은 하나님을 알아. 주인을 알아.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모른다는데 모르는 거.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출애굽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니까 어떤 일들을 납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내 말하고 항폐하게 된다. 너희들이 받은 이 땅을 빼앗기게 된다. 라고 경고한 선지자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구약을 그렇게 이제 읽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잃게 되고 성전이 불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해초리를 든 거예요. BC 한 500년 전부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있지 않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타납니다. 공자부터 해서 가모니 있지 않습니까? 쭉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너가 한번 나를 떠나서 다른 이념 이렇게 빠졌을 때 어떤 고통이 오는지 한번 봐라.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그 기간입니다. 침묵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말 위에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독생자를 보내시죠. 그죠? 독생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갖 당시의 헬라 문화, 헬레니즘, 그죠? 네. 그런 어떤 이 로마의 어떤 철근 통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기독교가 살아남습니다. 기독교가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AD 313년도에 뭐입니까?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세에는 뭐입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국교가. 네,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안 잘 보내는 것 같은데 근시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걸 막 또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 성경. 중세의 성경을 떠나요. 네. 우리가 바쁜데 우리가 꼭 성경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만 열심히 예배만 잘 참석하고 미사일만 드리고 하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이 종교 지도자에게만 자세히 읽을 수 있게끔. 근데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을 또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딱 들여박힌 예식서 있잖아요. 그거 딱 순서에 따라서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그게 아니다. 잘못되었다. 라고 해가지고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잘못됐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입니까? 개신교가 나옵니다. 개신교. 개신교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나오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가운데에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 말이랍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온갖 홉스, 로크, 루스를 통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 또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등지고자 하는 그런 사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종교가 기독교만 있느냐, 뭐 그 하나님만 있느냐, 다른 신도 있지 않느냐, 온갖 신이 있는데 다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의 하나님만 인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이 천부인권이 아니라 천부인권에서 하나님을 다 뺀 거 뭡니까? 보편적 인권이다. 보편적 인권. 모든 사람들 다 동등하다. 보편적 인권이 나온 거예요. 보편적 인권을 하니까 무엇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을 있지 않습니까? 소수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불평등하고 있는데 온갖 불평등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어떤 자유고 그것이 무슨 평등입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놓은 것이 이제 뭐냐? 여성주의,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 네? 여러분 평등에서 어긋난 부분은 있지만은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인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등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지. 네. 이 세상에 여러분 인권은 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그 인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줄 믿습니다. 남성은 처음에는 동등하지 못하니까 그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어떻게 발전되어졌습니까? 여성들이 이제 권익을 찾아야 된다는 이유로 남성들을 막 이제 타도를 하는 그런 여성주의에 빠지게 돼요. 여성주의에. 페미니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권이다 하는데 그건 사실 인권이 아니죠. 어느 정도 불평등한 것을 바로 삼는 것은 인권이지만은 평등하게 하는 건 인권이지만은 그 하나의 어떤 불안을 조장하고 그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그 인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또 제3의 성 그죠? 나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 모든 체계가 다 잘못됐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조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상대적인 인권, 상대주의 인권입니다. 상대주의 인권. 그러면서 자의적인 인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 인권과 자의적인 인권에서는 변질돼요, 변질.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이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복지로서 장애인이 좀 약하니까 약자는 뭐입니까? 복지를 통해서 보상을 해준대요. 복지로서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든지 처우를 좀 하나든지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인권이라고 하는. 그럼 요즘은 지금은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제 보던데 인권은 무엇이냐? 오늘 아침이네 그죠? 국가인권위원장한테 저는 본 걸 있는데 인권은 무엇이냐? 인권은 소수자를 위하는 것이 인권이다. 딱 그러더라고. 아니다. 인권은 소수자를 위한 인권이 아니고 뭐입니까? 보편적인 인권이 올바르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금 장로님이거든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은 보편적 인권 주장하고 한 사람은 자의적 인권 주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리가 인권 맞습니까? 인간의 권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소수자만 인권이면은 다수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다수자도 사람이죠. 그게 보편적인 인권인 거예요. 인권이라고 할 때는 둘 중에서 요거는 이제 상대적인 것은 뭐입니까? 복지로다. 복지. 장애인들을 그죠? 복지로서 혜택을 주고 약자잖아. 약자들은 뭐입니까? 복지로 해줘야 되지. 약자가 인권이 아니에요. 약자는 인권이 아니라 복지인 줄로 믿습니다. 약자는 인권이 아니라 복지입니다. 지금 요것 때문에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프레임을 가지고 나라를 지금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 여러분 인권은 맞습니다. 사람의 권리는 헌법보다 위에 있어요. 헌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인권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럴 때 그 인권은 무엇이냐? 보편적인 인권을 말하는 것이지. 그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거는 복지입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을 갖다 지금 인권이라고 해갖고 않습니까? 서로 지금 충돌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서로 싸우는 거. 혼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망하려고 합니다. 온 세계가 지금 않습니까? 아니, 트랜스젠더를 한 사람이, 트랜스젠더도 안 하고, 자기는 젠더가 사회적인성이 남성인데, 생물학적인 성이 남성인데, 자기가 여성이다 해가지고, 뭐 합니까? 복싱을. 예?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시합할 누가 이깁니까? 남자가 이기죠. 그죠? 그 올림픽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회적인 성이 이제 존중되지 않다 해가지고 않습니까? 누가 피해를 봅니까? 여성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여성들이. 과거에는 여성이 불공평하다 해가지고 가부장제에 의해서 뭡니까? 여성 운동을 했는데 그거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사회적인 요 젠더는 뭡니까?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쉽게 말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주의가 지금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대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이 전국을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그 다음에 서신서, 옥중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 교회를 알아요. 에베소서 읽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읽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알아야 되죠, 그죠?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은 교회 1시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사시간 1시간만 하고,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먹으니까 1시간. 같이 준비하고, 같이 재료만 미리 사놓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통해가지고, 이 영혼의, 그죠? 영혼의 그 필로, 영혼의 그 만족, 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게 갈망한 같이, 우리의 영혼의 그 필로를, 갈증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만 이 어떤 위기를 이를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그래요. 자칫하면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이 사회 혼란스럽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예?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가정의 돈 문제, 그죠? 돈 문제, 또 우리 청년들은 뭐입니까? 뭐 성적인 문제, 예? 또 진로 문제, 예?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부모들은 또 자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요걸 우리가 그런 거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갖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생수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해결 생수가 바로 진리의 말씀과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 내 영혼의 기쁨과 평강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으로 채워야 되겠는데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께 꼭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내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고난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두려움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나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은혜의 강체가 내게 미치지 않습니다. 은혜의 강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맞습니까? 갈급한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뭐입니까? 성전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왔으면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보여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악한 마귀가 어떻게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대를 공략하는지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공동 4계획 중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자신을 바라볼 때에 교만하게 됩니다. 실패한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낙심하게 됩니다. 교만도 낙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실망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해같이 빛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결심하는 기도의 시간 다 같이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생명이요 우리